사랑하는 간 여러분, 사순절 절기 이제 마지막 주간. 자,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하냐면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셨죠.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그 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하신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려주일을 기점해서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잡히시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을 아시죠. 교회력에서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 앞주간 계속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필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집중의 결과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출발이 오늘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알고 보면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운명하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과정을 걸쳐서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없다라면 부활도 없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면 이 십자가의 의미도 흐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자체가 흐려질 수도 있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각각 다른 둘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함께 드러나야 되는데 이 부활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중에서 십자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 부활이 주는 은혜와 능력, 이 부분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다보니 오늘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양면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인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십자가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범해서 십자가만을 주장하고 부활의 의미를 축소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오늘 갖고 또 다음 부활주일까지 이 두 가지 양면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립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이 능력을 함께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고 또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일까요? 그것은 딱 답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하신 두 가지의 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이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인데,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인생 모든 영역 전반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증명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이라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두 개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두 가지 일, 십자가,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은혜는요, 거저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두 가지 일이라고 말이죠.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돈 받고 선물 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거저 주신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능력,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자신의 삶에 어떤 큰 비중을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먼저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이 뭘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이 말씀이 뭐예요? 분명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장사 지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장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 대강대강 지낸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그 죽은 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을 하고 또 이 수습을 하고 하면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냥 1세기에 2세기에 그런 이단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잠깐 기절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죽었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헛소문을 펼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장사 지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수천 년 전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던 힘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걸 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복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멘. 복음은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어떤 교훈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이며 복음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종려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니까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인식을 갖고 있고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것이죠.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복음이고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은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복음을 십자가에 국한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복음하면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뜨거움이 막 일어났죠? 왜 뜨거움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왜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도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뜨거움, 그 감격, 예수님 하면은 눈물 콸콸콸 그냥 가슴이 미어지고.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시다니,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움, 그 열정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뜨거웠던 열정이 냉랭하게 식어서 얼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오는 괴리감들이 뭐죠? 그게 오는 마음의 답답함들이 뭐죠? 죄의식.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딱 국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러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구나,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빚졌구나, 그러니까 나도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빚진 자의 심령.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은 100% 유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이 정도면 됐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관계들이, 그 빚자의 마음들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요즘은 빚져도 빚잘지 해버리면 안 갚아도 되고, 우리들이 역동적인, 지속적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유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쪽짜리 복음에 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열정이 식어버렸을까? 왜 냉랭한 심령으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만 알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이 주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 할렐루야,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에덴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개인, 가정, 가문, 민족과 열방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복음의 양면성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 은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력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8절에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로고스 호투 스타 우루라는 이 단어를 쭉 사용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 십자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왜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 믿음을 기초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죽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죽음 전과 죽음 이후의 삶으로 나눌 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죽음을 후와 전으로 나눌 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사함을.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는 이 은혜가 왜 죽음 이후, 죽음 이전 모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 지상 천국 어디죠 여러분?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최고의 환경. 그런데 그 최고의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환경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뭘 주냐면, 첫째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영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행복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생육 번성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원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조물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잖아요. 에덴 최고의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후손인 우리들도 오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이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범죄의 핵심 뿌리는 바로 교만이거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있던 것. 이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범죄예요. 누구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사장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했던 그 죄를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고 말해요. 교만이 뿌리가 되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이 죄, 이게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 주셨던 에덴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왔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서 영생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는 땅을 엉겅퀴를 걷어내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은 엄청난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들을 육아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으며, 남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돈벌이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인이 뭐죠 여러분? 범죄에서부터 일어났대요. 범죄. 그 범죄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다.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반대로 해결하게 되면 영생이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했으니까 복음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생, 잃어버렸던 에덴, 잃어버렸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제사함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본능 자체로 보게 되면은 자연인은 영원히 이 저주 속에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렇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이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죄인이 아닌 그 누군가가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구나. 그래도 가슴이 뭉클뭉클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삼위일체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닌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냥 용돈 얼마 주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집 한 채 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서리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이 죄가 주는 모든 굴레, 사슬, 이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거든요. 제사함을 받는 날이 제사함을 받는 날. 그때 이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복음의 이 양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비교해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그런 진정한
은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왜 은혜와 능력일까요?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용인하지 못하는 공의성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대속제물의 피흘림이라는 이 신앙 용어가 있는데, 대속제물의 피흘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 죄인을 위하여 다른 무엇이 피를 흘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대속제물의 피흘림인데, 이 대속제물의 피흘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대속제물의 피흘림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그분은 존귀 영광의 최고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미 최고로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릴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장소였고,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야만은 그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일까요? 죄인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오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죄의 삭선 사망용,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건데, 피를 흘려야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존재가 피를 흘려줘야만이 그 피를 흘려야 될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아멘.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인간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막에서 이미 예표를 하셨어요. 성막 제사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머릿속에 이들을 구원할 방법들을 막 계획을 하시고, 오늘 그것을 직접적으로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들이 창피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이미 원시복음 이렇게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지옥 가서 고통당해봐라, 이런 부분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미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예표로 구약의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성막 제도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이루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면 율법의 기준을 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알게 된 사람들이 이때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 가지고 자신의 머리에서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여 내가 지은 죄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죽인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 제물에 여러 가지 고기들을 불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제물의 죽음 그 피를 받으시고 오늘 제물에 안수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런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기보다 불완전해요. 계속 드려야 돼. 계속 잡아야 돼. 만약에 가난해서 제물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를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이며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회적이고 한 번 십자가에 죽은 단회적 일회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자기의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함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는다고 단호하게 아주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아들 자기 자신의 이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한 겁니다. 그분이 생명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사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란 말이죠. 오늘 이 사실을, 이 제사함의 은혜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 피로 구원받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 꿀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 가치가 저 사람보다도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는
값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존심과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명한 근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은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우리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때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장이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혈의 공로로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나 어디에서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담대히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깨끗함을 받는 것도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며, 그 피가 오늘 내 심령과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공로를 입고 그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여러분? 폭이 꽉, 이 십자가의 복음은 폭탄과 같다.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다이나마이트가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큰 폭발력이 일어나 구덩이를 만들고 건물을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 복음이 전파돼 복음을 받아낸 그 심령에는 그 사람의 삶에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폭탄과 같아요. 떨어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요. 어떤 폭발력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죄와 마귀의 본 자들이 자유함을 잊게 되며 영적 눈이 멀어 목적 없이 사는 인생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눌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놀라운 폭발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력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폭발력을 어떻게 빵! 내 삶에 터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듯이 십자가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도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주자가 없다라고요. 이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원자폭탄이라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수소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 핵폭탄과 같은 이 폭발력을 내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누리게 만드는 힘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선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분을 함께할 때 풍성한 삶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폭발력을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이번 고난정한 우리 꼭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